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을 후 24째 주일 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하는 성을 구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독문 78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부모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라가느니라. 아멘. 이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1쪽에 있는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인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서간문은 히브리서 9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1쪽에 있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7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7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마음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5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계에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같이 읽은 복음서 말씀인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히 본문에 보면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28절에 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많은 질문을 하고 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조금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만은 아이들을 교육시킨 그 가정에 보면 필수적으로 있는 그런 책들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Why라고 하는 WHY라고 하는 그 Y라고 하는 시리즈 책이 있는데 출판사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요즘엔 좀 시들해졌지만 과거는 아주 그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많은 가정에 팔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물을 만한, 궁금할 만한 그런 질문들을 대답해 주는 책이죠. 실제 어린아이들이야말로 가장 호기심이 많을 때니까 어린아이 때는 끊임없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 부모들이 거기서 짜증을 내면 안 되죠. 그거는 말이야 이렇고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죠. 이것 때문에 좀 에피소드도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자녀를 키울 때 대부분 다 그렇게 그래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하여튼 어린아이들은 끊임없이 묻죠. 옆에 있으면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저건 뭐지? 저건 왜 그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 부모들이 거기 짜증을 내지 않고 다 일일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이제 늙었을 때에 그런 그 반전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늙어서 이제 이런저런 것을 물어보면 자녀들이 짜증을 낸다고 그러죠. 왜 자꾸 귀찮게 물어봐? 자꾸 한두 번 물었으면 됐지. 그걸 또 물어봐 하면서 이게 나이 먹으면 자꾸 물었던 얘기 또 하고 물었던 질문 또 질문하고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때 부모들이 현명하게 꼭 그런 대답을 한다고 그래요. 네가 어렸을 때에 네가 철들기 전에 그렇게 많은 질문을 했어도 나는 너한테 한 번도 짜증을 낸 적이 없어. 나는 너한테 그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 대답을 해줬는데 너는 고작 내가 한 번 했던 질문 또 한 번 한다고 나한테 짜증을 내고 했던 질문 또 한다고 그렇게 나한테 쿠사리를 주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우리에게 알려진 이야기인데 어쨌든 참 우리 사람들이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하죠. 어렸을 때는 그런 호기심하고 관련된 질문들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우리 어린 시절이고, 근데 나이를 조금 먹어가면 이제 조금 더 본격적인 성인다운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옷가게 옆을 지나다가 저게 저 정도 오시면 얼마야? 한 이런 이야기들. 저도 특히 질문을 참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집에서 아마 하는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인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을 저는 잘 몰라요. 저 사람이 배우인지 가수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제가 늘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저 사람 누구냐고, 저 사람 배우냐고. 어제도 제가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다 제 아들한테 그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누가 요즘에 노래들은 또 그 리메이킹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메이크한 노래가 딱 나오는데 그 가수 이름인지 배우 이름인지 저는 모르니까 새로운 이름으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새롭게 불러져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바로 배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저런 배우도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알았던 거죠. 그 노래가 뭐냐면 그 윤도현 밴드가 부른 왜 그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그게 슬기로운 의사생활인가 하는 뭐 거기에 그 오리지널 그 트랙으로 이렇게 나온 뭐 그런 노래가 이제 새롭게 불려진 게 있다고 그래요. 그 김대명이가 하는 사람인데,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인데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그 노래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래도 짜증 안 내고 저한테 자곤자곤 설명을 해줘서 제가 아주 잘 배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예를 들면 그런 것도 하나의 큰 질문 중에 우리 관심사가 우리 성인들 가운데는 그거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오늘 아침에도 예배 전에 우리 복권 얘기 잠깐 나눴지만, 어떻게 하면 당첨되는 복권 번호를 이렇게 적어 놓죠? 어떤 사람은 뭐 꿈속에 자기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번호를 불러줬다는데, 나한테는 그런 번호를 불러주는 게 없나? 그래서 심지어 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 복권 번호 적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복권을 사본 적이 있구나. 이제 없다고는 못하겠는데, 한 번인가 사본 적이 있으니까 그런 적이 있는데, 거의 뭐 저는 복권을 살 일이 없는데, 어쨌든 인터넷을 보니까 뭐 온갖 복권 번호 적는 뭐 어떤 번호가 좋은 번호고 뭐 하는 이런 게 무지무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관심사가 그런 쪽에 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서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을 갖죠.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어떤 그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되죠. 어떻게 하면 이런 병에, 이런 질병에 낫는 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요즘은 뭐 인터넷보다 더 그 지식의 보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터넷도 찾아보고, 옛날 같으면 뭐 끊임없이 이제 여기저기 물었겠지만, 요즘에 인터넷 찾는 게 최고죠. 그런데 그거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는 늘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짓말도 있고 잘못된 정보도 있고, 그리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어쨌든 인터넷에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을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핸드폰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핸드폰이 잠시라도 없으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저는 어디 지나가다가도 무슨 영어 단어가 있는데도 보면 저게 뭐 뜻이 뭐지? 라고 하면 당장에 궁금하려도 한번 그 단어를 찾아봐야 또 속이 후련한데, 이 핸드폰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돼. 심지어 요즘에 어디 맛집을 가려도 핸드폰을 찾아가지고 맛집을 검색을 해서 어디에 맛집이 있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 오늘 우리의 그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핸드폰 내가 검색한 거기 보면 알아요. 근데 요즘은 더 재밌는 거는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그래서 내가 맛집이라고 하는 거에서 집자는 칠 필요도 없어요. 맛자만 치면 그 뒤가 집자가 딱 나와요. 예를 들어 김포 맛 하면 김포 맛집 뭐 이런 식으로 나오듯이 자동 완성으로 쭉쭉쭉쭉 나오고요.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거는 내 핸드폰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그걸 내가 별도로 그걸 조정하지 않는 이상 내가 그동안에 쭉 어떤 것을 검색했는지 내 검색한 게 거기 쭉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검색한 것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그거를 보면 내 관심사가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상대방이나 누구든지 핸드폰을 딱 보고서 그 핸드폰이 이 사람이 뭘 검색했는가라고 하면 그 최근 검색이 쭉 나오잖아요. 그 최근 검색을 보면 이 사람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람의 관심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질문이 인생을 바꾸는 질문이 가능히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에 따라서 그 질문 때문에 그 인생이 변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발명가들이 어떤 발명을 하는데 이거 정말 우리가 하늘을 날 수는 없을까? 과거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기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자기 관심사의 질문을 끊임없이 가졌기 때문에 그 질문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드는 거죠. 그것뿐만인가요? 우리 생각하는 이 모든 이런 발명품들이
그런 질문과 관심과 호기심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차츰차츰 그 인생을 바꾸게 되는.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런 질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질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무슨 질문이냐면, 예수님,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누구냐 하면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인쇄를 통해서 이 성경책을 인쇄를 하지만 옛날에는 다 필사를 했어요. 손으로 다 썼어요. 손으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책 한 권을 다 쓰고 나면 또 다시 성경책을 쓰고 또 한 권을 만들고 또 손으로 다 써서 성경책을 만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하나 더 생겨요. 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성경책을 아무리 내가 정성 들여 쓴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이제 사실 교회에서도 그런 많은 활동을 하죠.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 필사 성경 공책이 나와요. 그러면 자기가 집에서 끊임없이 많은 분들이 성경 한 권 아니라 몇 권을 쓴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내가 성경 한 권을 다 썼어요. 내 손으로. 정말 대단한 정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 내가 또박또박 잘 썼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잖아요. 잘못 써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기관들은 전문가들인데도 아무리 똑바르게 성경을 썼다고 해도 나중에 보면 그게 오류가 생기고 탈자가 생기고 잘못된 글자가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늘이라고 쓰고 호늘이라고 쓴다든지 푸늘이라고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차라리 금방 앞뒤 문맥을 통해서 알 수는 있죠. 그런데 앞뒤 문맥을 통해서도 모르는, 짐작이 안 되는 그런 잘못된 글씨가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게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잘못 쓰여진 그런 것들이 사본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원래 글씨, 원래 성경에는 뭐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작업이 신학 작업 중에 아주 중요한 작업이에요. 특히 그 주석 작업이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일뿐만 아니라 과거에 글씨를 모르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학교에 가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우리 한글을 읽을 줄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누군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누군가 내가 읽어주거나 내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이 서기관들이 그런 일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전파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미츠보트라고 이렇게 알려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하나 이렇게 몇 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계명을 1 몇 번, 2 몇 번, 뭐 이렇게 쭉 해서 그 계명을 쭉 쓰는데 보통 몇 개를 만들었냐면 613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613개만 만들었냐면 그뿐만 아니에요. 또 더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그 지키는 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한두 개도 어려운데 그 많은 몇백 개를 무슨 수로 지켜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끊임없이 그 많은 것들을 나중에 만들다 보니까 나중엔 너무 많아서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계명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계명 가운데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노? 우리 법에 판사들이 판례라는 게 있어요. 판사들이 어떤 판례를 보고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데,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것 중에 성경을 보고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서기관들이 그 계명을 만들어 놓은 그걸 보고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성경이 기준인데, 성경을 계명으로 나누어준 그 계명을 뽑아놓은 그 내용을 보고서 암흑의 서기관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보다도 그걸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잘못도 범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특히 계명에 대해서 쭉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또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당신 보니까 정말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그럼 이렇게 많은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죠.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 삶에 중요한 게 있잖아요. 누구든지 우리가 핸드폰을 찾아서 그 많은 질문을 해도 그 많은 질문 중에 어떤 건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은 조금 덜 중요한 이런 것이 있듯이, 그렇게 중요도를 따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성경에서 많은 중요한 계명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다. 첫째,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바로 이게 첫 번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들려드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좀 부자가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좋은 것을 좀 가지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큰 집을 가지지? 어떻게 하면 저 좋은 차를 가지지? 하여튼 뭐 그런 것들, 내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관심사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월급을 좀 많이 타지? 그러니까 우리 관심사의 대부분들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것이라면 또 그나마도 괜찮아요. 그런 것이라면 정말 괜찮은데,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은 정말로 이 인간이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특히 요즘 세상이 악하기로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 중에, 저는 인터넷에 요즘 내가 좀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 블로그에 전류리교회 네이버 블로그에 제 전화번호를 내가 거기 적어놓은 게 있어요. 혹시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그래서 이제 누출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끊임없이 별 희한한 문자가 와요. 매일 하루에도 한두 개씩은 꼭 오는데 당신을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준비했으니까 몇 시에 공항으로 와요. 하는 이런 식 그런 얘기. 그게 끊임없이 와. 그냥 끊임없이 KT에 신고하고 또 삭제하고 해도 번호를 달리해서 계속해서 그런 게 오는데, 정말이지 세상은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눈만 떴다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기를 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좀 압박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가질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질문들이 그 인생을 얼마나 파멸로 몰아가겠네.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겠죠. 내가 한탕만 하면 내가 부자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한탕이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 한탕이 자기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걸 알죠. 또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으로 갈까? 끊임없이 그런 생각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두 가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장 성경에서 계명 중에서도 큰 계명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가장 성경에서 큰 계명이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모든 계명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큰 계명인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요? 세상에서 어떤 내가 가지고 싶은 좋은 것들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이제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많이 전파되지 않았을 때에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안 믿는 부모님으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고 야단도 많이 맞았던 것 중에 바로 그거예요. 이놈아, 네가 교회 가면 교회에서 밥을 줘, 떡을 줘. 이게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했으니까. 지금 당장 호구지째 먹을 것이 없고 쌀독에 쌀이 떨어져 있는데, 네가 교회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쌀독에 쌀이 생겨, 네가 그 굶는 그 굶음이 해결이 되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 간다고 해서 뭐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삶에서 의식주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장담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입게 해준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아이고,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다고 그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듯이, 내가 뭐라도 해야, 그래도 내가 감이라도 감나무 따서 내 감을 내 입에 넣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늘에서 뭐 돈보따리가 뚝 떨어지냐고. 사실 그 말도 충분히 우리 이성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다시 내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들로 이루어지는 게 더 많다는 거 혹시 아세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이 요만큼이라고 하면 내가 전혀 내 인생에서 예상도 하지 못하고 내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만큼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요만큼으로 다 완벽하리라고. 근데 우리 세상은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우연이라고, 재수라고. 내가 계획하지도 못하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내가 전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믿어요. 그거 아니라고. 내가 감을 따서 내 입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우리 인생은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우연들이 너무 많은 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일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 이야기하면 제가 긴 간증도 참 할 얘기가 많아요. 그야말로 참 이건 좀 상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저는 결혼할 때 두 쪽밖에 없던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저는 좀 신기한 것 같기도 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털털이었지만, 그런 나를 생각해서 지금 내 과거를 쭉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공부해서 박사까지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집사람도 가끔 그런 얘기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게 진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친구들 중에 박사가 몇 명이나 되냐고. 근데 사실 없죠, 거의. 그게 어떻게 내가 가능한 얘기예요? 그 박사과정, 석사과정, 대학교 다니는 그 학사과정, 그리고 저는 석사를 2번이나 했으니까, 디민이라고 하는 목회학 석사하고 지금 그 THM이라고 하는 신학 석사를 2가지 대학원을 2번 그렇게 석사를 2번 다니는 거니까, 그런 모든 비용이 이게 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원 요즘 한 번 다니려면 한 학기에 보통,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닐 때는 500 정도의 학비가 한 학기 들어갔는데, 말이 500, 600 들어가는 그 한 학기 등록금이 정말로 그게 되겠냐고. 어렵잖아요.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게 나한테 다 이루어진 하나의 결과로 와닿잖아요. 그게 내가 어떻게 계산으로 돼요? 난 내가 무슨 직장을 다녔어요. 아니면 내가 큰 교회를 해가지고 목회를 큼직하게 해가지고 뭐 큰 목회를 통해서 뭐 한 달에 사례비를 내가 뭐 300, 500,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받는 그런 목회를 했습니까? 안 해서요. 지금까지 내가 목회를 하면서 그냥 사례비를 제대로 받아본 기억은 없어요. 고작 우리 교회 운영비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거 가지고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능한 얘기지, 그게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그게 가능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제가 왜 웃음이 나오냐면, 지금 우리 감이올에 굉장히 푸르스하게 열려서 이래저래 내가 남들한테 나눠주면서 좋은 소리 많이 듣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거 처음에 제가 요만한 나무 하나 갖다 심는 걸 많은 사람들이 봤거든요. 설마 감이 저렇게 많이 열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리고 정말 그 환경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뭘 노력한다고 그렇게 노력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사실 이웃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오늘도 아까 우리 이 영태 데려오면서 우리 옆에 지나가는 교회 이름이 주는 교회더라고요. 주는 교회. 그 교회 그 큼직한 봉고차에다 이렇게 붙여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면서 우리 집사람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태워오면서. 주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나누는 거야. 있는 거, 내가 가진 거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나눠 먹는 거죠. 그리고 이웃 사랑을 베풀어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뭐 큰 부자라 해야 뭔가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가진 작은 거라도 그렇게 하나 나눌 수 있는,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나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여러 번 얘기했을 걸로 기억이 돼요. 내가 10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가졌을 때에 5를 내가 나누어 주면 내 마이너스 5가 되잖아요. 5밖에 안 남는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원리가 그게 뭐냐면, 10이라고 하는 통에 5를 나눠주면 내가 5만 남는 게 아니라 그 5를 나눠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중에 50을 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정말 그게 우리 삶에서는 믿겨지지 않지만 그게 우리 믿음 안에서 가능한 거고, 믿음 안에서 그게 현실로 돌아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정말이지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는 것이고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그 이야기로 큰 계명이야말로 바로 이 2가지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좀 여러분이 느껴보시고 경험해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힘입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나누었더니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좀 그런 것을 경험 삼아서 그리고 간증으로 좀 한번 많은 분들에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큰 계명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핸드폰을 보면서 내가 검색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내 핸드폰 그 검색 기록에 하나님 사랑이 더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 핸드폰 기록 검색에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검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585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대답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진 물질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그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드린 손길이 하나님께서도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이 더 큰 믿음과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어 뒤에 광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뒤에 지난주에 이어서 감 따다놓은 게 있으니까요. 지금 조금 이렇게 홍시가 되는 것들을 따서 이렇게 서로 나눠주는데 어쨌든 올해는 감이 풍성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도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모레부터는 많이 좀 처진다고 하는데 건강에도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십자가 종탑 지금 페인트 칠을 하느라고 좀 며칠째 제가 시간을 못 내서 계속 또 내일도 무슨 회의가 있고 해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이래저래 지금 참 힘들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밖의 내용 참고하시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큰 계명의 의미를 깨닫고 그 가운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